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하나님의 한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법도를요, 당신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민족이라고 해서 어그러뜨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빈멜렉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남유다의 왕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 때 그는 남유다의 이 왕궁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아서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이었던 38장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 때문에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물이 없는 물 웅덩이에 갇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에벤멜렉이요, 예언자인 예레미야에게 이들이 행한 것은 악한 일이라고 직접 왕에게 간청하여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 예레미야를 이 물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죠. 에벤멜렉의 이 행동을 볼 때 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한 말씀을 믿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이 에벤멜렉에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이 유다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 전한 말씀이 아이러니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동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데 이방인인 에벤멜렉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재앙 속에서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얼마나 슬프고 그리고 또 착잡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깨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심판을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약에서 벗어나 있었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초기 역사 속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리고성 안에 살았던 창녀 라합 이야기예요. 그녀는 창녀이면서 동시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왔던 정찰병들을 숨겨주었죠.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여리고성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를 받아 전멸하는 중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덕적이고요, 윤리적인 기준으로 따졌다면 창녀 라합은 기준에 한참 미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구원받기 전에 과거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모두가 재앙을 맞이하는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약속받았던 그 땅에서 지금 쫓겨나는 신세를 겪고 있는데, 바로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한 이방인은 생명을 보존받고 구원을 얻는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여러 존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큰 가뭄의 재앙을 맞이하는 동안 이방인이었던 사르밧 한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뭄의 재앙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문둥병으로 고생하며 고통당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병에서 구원을 얻었던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바뀌지 않을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았대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능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 보상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약의 시대에도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듯,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매 순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임을 알고, 이 삶을 여러분의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제 핵개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우리의 인생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신비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인생의 신비를 풀어가시는 충만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영원한 삶,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 영원한 삶이라는 주님의 이 은혜를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